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5주 동안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기적을 나타내 주는데,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결과, 그 당시 고대의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감사하는 그 내용과, 또 탐심에 물욕이 빠진 하나님의 사람의 사화인 게하시가 받는 하나님의 징벌, 저주를 상고해 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중에서 포항팀이 유명한데, 오래전에 황선홍 감독이 있을 때 한번 실질적으로 테스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했냐면은, 선수들이 숙소에서 아침에 나갈 때 고구마 2개를 물에 담가놔갖고, 한쪽 고구마에게는 너는 참 이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무럭무럭 열심히 잘 자라거나 하고 좋은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너는 참 못생겼는데 네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제대로 잘할 수도 없고 결실도 못 맺어, 이런 식으로 상반되게 똑같이 같은 고구마를 똑같은 조건에서 한쪽은 사랑하고 고맙다고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저주와 불평의 얘기를 한 결과, 2달 후에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긍정과 감사를 보낸 고구마 성장이 몇 갑절 더 빨리 자랐다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선홍 감독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프로 선수들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우리 팀은 약하다, 우리 팀보다 상대방이 강하다, 우리는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선수는 출전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이 생각이 서로가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같은 동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결과 그의 우승을 한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가짐,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입으로 표현될 때 긍정적인 표현하고 또 부정적인 표현은 그 결과가 커다랗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 감사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대체의학의 협회의 데라야마 시니치라는 사람은 말기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반 병원에서 항암 치료나 또 수술을 받지 말라고 그것을 하면서 대체의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자기가 신장에 말기암이 걸렸는데 자기 자신이 또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사무실 있는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암에게도, 암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는 것도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쳤다고 했는데 그 암이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은 자기의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이 폐암 말기가 걸렸는데 똑같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이상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크게 외쳤는데 나중에는 목이 아파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분도 치료가 됐다는, 물론 그분은 일반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같이 한 결과 쾌유됐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한다고 해서 모든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몸에 면역력이 올라가지고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조건으로 더 큰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료받은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과 또 자기 스승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마음과 생각에 어긋나게 탐욕에 빠진 게하시가 물심의 욕에 빠진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나병에 걸렸다는 그 상반된 사건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도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처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을 때는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적어도 아람 나라에서 왕다운 최고 가는 자인데 어디 아람 나라보다도 약한 이스라엘에 있는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왕궁에서 영접했는데 평범한 사람이 어찌 자기를 영접하지 않느냐.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문 밖에까지 나와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정중히 맞아야 되는데 자기 사안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갖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기가 데려온 종이 하는 말이 아니 장관님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나병이 치료하고 받는다는데 해보시지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지난주에 요단강 물 자체가 나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요단강 문에 한 번 들어갈 때 조금 치료되고 2번 들어갈 때 조금 더 치료되고 7번 들어가서 완전 치료된 것이 아니라 6번째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무도 당당했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간 결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즉 하나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아만 장군 완전히 변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야, 내가 이제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왕에게 찾아갔겠죠. 아람 왕이요, 왕의 말씀대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왕 감사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자기 아내죠. 그런데 치료받고 은혜받고 다시 돌아갔다. 어디에게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고 돌아갔던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체험하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 어디서도 신이 없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만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고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대부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 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은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라면은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하고 특별 은총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선택해 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 은혜를 주시고, 일반 은총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은혜로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모든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날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또는 큰 비가 오고 날이 굳었다가 햇빛이 짱하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감사 고백을 해도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자체가 나만 장군의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 부귀영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은 대단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나만 장군은 자기 병 때문에 이스라엘에 올 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이 은 10달란트, 우리 무게로 환산한다면은 342kg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금 6,000개, 금 6,000개면은 68.4kg로서 약 88억. 엄청난 액수죠. 그걸 가져왔고, 뭐 이것저것 합치면은 약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2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오래전 환율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금 시세하고 은 시세, 그걸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냥 드려요? 자기의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이 그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재물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나병에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온몸이 뭉들어지는 그런 생활보다는 차라리 건강한 것이 행복한데, 나만 장군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100억 정도 되는 그 은과 금의 보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냐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 받을 때하고 은혜 받은 후하고 행동이 다른데, 나만 장군은 은혜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금은 보화를 치료받고 그대로 또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 반응이 틀리다고. 화장실이 급하면은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조금 전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군데 선지학교를 운영하느라고 돈이 부족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선지학교를 운영할 때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생 오이를 따다가 그것을 국에 끓였는데 독 들은 거라고 그랬죠. 그럴 정도로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근데 100억 정도면은 신학교도 세우고 또 선지생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놀아줄 수 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또 자기 말로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료받았다면은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신학교도 거창하게 짓고, 지금 100억이라면 그 당시는 1억 가지고도 신학교 짓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우리 교단에 강영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교인들에게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우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 30몇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간다에. 교인들로 하여금 무조건 하고 교회 하나, 예배당 하나 건축하기 운동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2,500만 원 정도 있으면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자기네들 자체로 벽돌 같은 것을, 진흙벽돌을 만들고 하고, 또 나머지 나무 임금, 몸으로 자기들이 예배당을 건축해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을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건축하면은 거기 가서 입당 예배 드리고, 그걸 30개 넘게 했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평생에 예배당 하나 건축하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넬슨 만델라라고 유명한 남아프리카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흑인 탄압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비폭력으로 항의하면서 옥중생활을 27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청년 때 들어갔다가 나이 많은 늙은 때 나왔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은 감옥에서 5년만 생활하면은 사람이 몰골이 형편없이 되고 또 모든 것에 부정적인데, 당신은 어떻게 수록할 때 나이가 70세인데 이렇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했더니 이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보통 사람이라면 불평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27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만델라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한 몸으로 옥에서 나와가지고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이로보건대 감사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나의 행복의 분량인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나는 그만큼 불행한 것이다 이거예요. 웰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감사를 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가? 주일 예배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내 생활은 감사가 없으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식당에서 요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팁이 같이 포함된 요금을 냅니다. 근데 어떤 식당에서는 그 맨 밑에 땡큐라고 씁니다. 그럼 그 식당은 그 종업원들이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땡큐, 감사합니다 쓴 결과 다른 식당보다 11%나 팁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를 습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16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대단한 열기죠. 그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들은 연평균 소득이 감사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25,000불이 더 수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수술 후 1년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또 받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항상 감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주 감사하죠. 그러나 더 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 거는 소망, 자녀에게 거는 기대, 그만큼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신앙의 기념물을 가졌습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많은 100억이나 되는 금은을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거절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 2마리에 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자기가 아람 나라로 가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깨달았으면은 이스라엘 흙을 기념물로 갖고 가서 아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릴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물질의 탐욕에 빠진 게하시를 봅니다. 정반대의 사람.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했습니다. 탐욕의 맹세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볼 때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료받았다면은 당연히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은과 금을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지 왜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생기기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서 받아내리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자기 탐욕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이름을 팔고 나만 장군을 속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나만 장관이 은혜를 받아서 나병에서 치료받았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하고 게하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안이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안이냐? 즉 무슨 일로 왔느냐? 평안한 마음으로 왔느냐? 아니면은 무슨 뜻이 있어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게하시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면서 우리 주인이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지금 당신한테 보냈는데 당신이 떠나자마자 조금 전에 에브라임에서 선지자 2명이 왔는데 그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옷도 없으니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1달란트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1달란트 달랐는데 2달란트를 줬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키로수로는 60kg예요. 60kg가 좀 넘어요. 그것을 게하시가 혼자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자기 종 2사람에게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걸 들고 게하시 집까지 찾아가서 전해준 거예요. 게하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 3천만 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얼마나 컸겠어요? 평생 먹고 남죠. 집을 짓고도. 쾌재를 불렀는데 6천만 원이나 되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막 쾌재를 불어서 집에다가 그걸 감춰놓고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선지라는 게 뭐예요? 먼저 아는 자, 또 선견자, 먼저 본 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탐심에 빠진 게하시에게 저주를 합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탐욕에 빠져가지고 물질에 욕심을 내느냐? 이제부터는 너에게는 나병이 있을 것이고 내 후손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게하시의 몸에서 눈처럼 나병이 바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도둑질한 것, 선지자를 속이고 또 나만 장군, 은혜 받은 자를 속여가지고 물질을 탐한 그 결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경우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돈을 모시고 권력을 모시고 자식을 모시고 자기의 욕망을 모신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고 자기의 스승을 속이고 나만 장군을 속여가지고 물질을 빼앗느냐 이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를 내린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강충원 씨라고. 이 사람이 이 감사진법에 뭐라고 썼냐면은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조건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조건부 감사는 불신자처럼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에 모든 축복이 임하면 감사하겠다는 불신자적 감사예요. 그 다음에 비교 감사. 다른 성도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다른 친척, 다른 가족하고 비교할 때 내가 잘 되면은 그때 감사하는 거야. 그건 다 불신자라 이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만큼 미래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하면 오늘로 내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감사진법에는 7가지 감사진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치 못한 좋은 일, 예상치 못한 나쁜 일 무조건 감사하라. 두 번째는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서 감사를 하라. 세 번째는 방해 요인을 꼬집어서 감사하라. 감사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요. 누가 제일 방해를 해요? 내 자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이번에는 감사 좀 생략하자. 내 자신을 잘못 꼬집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하라. 다섯째는 즉시 감사하라. 이게. 돈 좀 모은 다음에 돈 좀 모은 다음에 감사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든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행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